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자연 재난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숱한 재난을 당합니다. 기근도, 지진도, 전쟁도, 폭우도 또는 폭설도 자연으로 통해서 오는 아픔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함을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지난 9일부터 벌어진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특별히 충청권, 경북권, 전라도, 전북 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려 오늘까지 들려온 사망 소식자만 35명이나 되고 아직도 시신을 발굴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으니 인원은 아마 더 늘어나리라고 보아집니다. 침수 지역으로 또는 산사태가 일어날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퍼부은 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3년 전에도 벌어졌던 일이라서 사실은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 대책들이 쏟아지고 또 필요한 법안들도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해마다 이런 크고 작은 피해들을 보게 되고 아픔을 겪는 국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달리한 그런 가족들을 둔 유족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그들을 진짜 위로하는 말과 행동들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재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로서 책임을 지고 정말 온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이 다 준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보면 또 미리 대책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은 서로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니다 또 내가 맡은 일이 아니다 라고 미루는 사이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피해들을 입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천을 정비하고 뚝을 세우고 또 집들을 수리하고 또 도로들을 재정비하고 하는 여러 일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겠죠. 국토부도 동원되고 행정부도 동원되고 또 신고를 받았을 때 정말 신속하게 출동해서 미리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또 소방 당국들은 정말 사람을 구하는 일에 땀 흘리며 수고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수고들이 있을 때에 참으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연의 연속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사연들로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참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리는 일도 있고 또 환희에 찬 감격스러운 시간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참으로 인생은
정말 굴곡이 너무나 많은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전혀 생각지도 않은, 누가 차를 타고 가는데 물에 잠겨서 세상을 달리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집중호우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예기치 않은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차에서 떨어진 어떤 물체들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을 겪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이런 항상 여름이 되게 되면 비가 많이 온다, 장마전선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비하고 또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일들은 국가가 앞장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런 자연 재난이 있을 때에, 재난이 벌어질 때에 사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곳에 자원봉사를 가서 복구 작업에 또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왜냐하면 정말 소지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한꺼번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구호 물품을 보내고 재난지원금을 보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통해서 한몫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사람 다 천태만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시민들이 해야 할 일들도 적극 참여해서 동참하며 정말 자원봉사를 통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일을 통하여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고 또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이번 피해로 교회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교회는 또 찾아서 위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재난을 통해서 항상 재난이 있을 때마다 생각이 되는 것은, 정말 어쩌다 저렇게 목숨을 달리해야 되는가?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18명이라는 사망자가 생기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 비해서 죄가 더 많아서 그러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 죽는 것은 한 번 다가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다가오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사실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정말 아직도 더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아이에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 죽음을 우리가 뭘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적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게 된 순국 선열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가 뭐라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거두어 가신 것에 대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즉 모든 인생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사망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런 재난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때가 되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고 난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놀라운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약속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이 있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물론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이런 재난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도 결국은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사실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말 산이 흔들려 요동치고 바닷물이 범람하여 온 땅을 뒤덮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겠다. 왜? 내 앞에 모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은 강하여서 참으로 모든 물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사실 옆에 강물이 벽으로 장벽으로 이렇게 물벽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로 통과해야 될 때 행여나 이 물벽이 무너져서 우리를 삼키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듯이 그들은 물벽을 보면서도 물벽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건넜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들이 무사히 건넜을 때 그들의 뒤를 쫓았던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되는 그런 엄청난 심판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대심판이 일어날 때에 그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심판을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듯이 이번 재난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알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피해를 조금만 참고 계세요. 국가가 전적으로 다시 복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시 복원된다고 해서 깨끗이 잊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환경도 아니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들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찾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복락을 누리는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국가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의 선생님도 또 우리의 친구들도 어느 누구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의 생성 과정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든 지금 우주로 로켓 타고 올라가서 관찰하는 이들의 관찰 보이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음부에 떨어져 참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악한 자들을 벌을 주시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주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서 또는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아서 원망과 참으로 의심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에 더욱더 힘쓰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재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인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재난, 우리가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오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극심한 가뭄에 정말 떼약볕이 내려쬐는 그런 일들도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자연의 이치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런 자연 재난을 통해서 왜 인간이 보지 않아도 될 피해를 보는가? 그 원인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욕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을 개발하고 녹지를 개발하고 훼손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국가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더불어 참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편보다도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삼는 것이 되어질 때, 즉 이익의 극대화, 인간의 욕망, 이 부분들이 사실은 재난을 더 키우는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물론 각자 있는 위치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또 그 나름대로 자신들의 유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경제인들은 경제 지원들을 통해서 또 참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든 사실은 일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정말 정직하게 사용하고 공사를 할 때도 정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하게 되어지고 미리 대책을 세우는 일들도 국민들의 모든 형편들을 살피면서 공무원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생각하고 도장 찍어주고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실제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구 충족에 더 충실하다고 한다면 문제는 항상 이런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더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내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어떠한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 문제가 없을 때는 모두 다 좋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처하는 태도에 의해서 문제가 쉽게 가라앉기도 하고 또 어쩌면 문제가 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갖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 재난을 만날 때, 이런 아픔을 겪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우리들 또 회개치 않으면 저들처럼 우리 또 다 망하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욕구가 정말 이 육체의 욕심을 좇아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살려고 하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목숨들을 잃어버린 모든 분들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다시 한번 크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복구 작업을 맡은 모든 분들이 땀 흘림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실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살피며 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실천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더 피해를 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내몰고 감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락이 넘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